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정말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써 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상 찬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가까이 두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큰 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변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요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361년에 콘스탄틴의 이 조카뻘되는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보다 더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죽음의 이 원형 경기자로 끌려가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에게요 율리아누스가 물었어요. 어째서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때 그 사람은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나사렛의 목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나의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폐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지금 관을 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율리아누스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죽게 됐는데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원망스러운 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한 그때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도움이 되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때 한 번만 딱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잘 믿고 더욱더 열심히 잘 섬길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때에는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에 빠져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의심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예 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고 고난과 환난의 시간으로 가득해서 오직 그것만 보여지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1편의 20편의 기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다른 표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실 수 있는, 아니 여러분들 오늘 이전에 발걸음 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전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에 이곳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를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기대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분명 나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이유는요, 원하고 바라고 기다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속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은혜 속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지키시고 살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막힘이 없이 잘 통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서로 잘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라고. 이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의사가 맡기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의사가 막히거나 오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방통행,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 어디를 가도 소통이 필요해. 부부 간에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웃 간에도 어딜 가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너지는 그 가정이라든가 사회를 보면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인한 그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들보다 우리에게는 소통이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소통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의 삶에 길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상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이래로 아브라함 늘상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50부터 시작해서 10배의 숫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롯을 소돔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잘 소통했는지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를 부르십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2절 함께 볼까요?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일평생을 두고 바라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이삭.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비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아들 이삭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이삭. 아니, 더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래서 더 주고 더 주어도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 고통하는 아브라함을 75세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이 되던 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한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25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75세에 약속받아서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그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20여 년 동안요 아들 이삭을 그야말로 애지중지하며 키워왔어요. 금야오기 하면서 키워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삭을 모리아스로 데리고 왔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00세의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럼 그 아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사용할 나무 장작을 쪼개서 나귀에 싣고서는 이제 종 2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내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준 것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3일이 걸려서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이제 지게 하고서는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서 함께 번제할 장소로 이동하게 돼요. 아들 이삭이 번제할 이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 이삭의 죽음을 막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칼로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긋고 말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변에 순양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고서는 이삭 대신에 그 양을 하나님께 이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하고 본문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 또 하는 말씀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복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또 그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셨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내려 할 때 하나님이 굽고 말리셨고 또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갑자기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다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많을 뿐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심에도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 알 수도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서 우리는 불만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환경의 주인이세요.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꾸준히 소통하는 일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들로 넘쳐나지만은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고 또 소통할 수도 없는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 보니까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열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소통의 문을 닫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소통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무라고 하면은요 줄기와 가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뿌리가 흡수한 이 물과 영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이제 가지로 올려보내게 되고 가지에 붙은 이 나뭇잎에서 얻은 영양분은 다시 가지와 줄기를 통하여서 온 나무에 퍼져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소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요 환자들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목사님이 물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십니까? 그래서 그 부인은요 얘 남편이 아파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이 부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은 또 다시 물었어요. 이렇게 초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부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에 핸드폰만 쥐어져 있었고 통화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로는요, 입원한 환자들의 거의 전부가 휴대폰만큼은 꼭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그 휴대폰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사적인 노력의 한 방법으로서 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모든 분들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면은 거의 자동적으로 휴대폰으로 이제 손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다께서는요, 거의 손이 휴대폰으로 가서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켜게 되고 길을 갈 때나 또 쉬는 시간이나 심지어 밥을 먹을 때에도 휴대폰을 쥐고 있어요. 이 휴대폰으로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세상과 소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빡 잊고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거나 또 잃어버리기라도 하면은요, 안절부절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중에도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이 중요한 시간에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세상과의 소통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나 마나 하는 거고요. 또 아이들은 보나 마나 100% 다 그렇게 합니다. 100%.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땅히 하나님과의 이 소통에 먼저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주여러분은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일이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같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소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길 주여러분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삭에게 대답했던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캄캄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그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아들 이삭을 앞에 들일 수 있는 장소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그 우여곡절에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그 사이가 되었지만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가져갔던 소통의 문이 열려지도록 한 역사를 주옵소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요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삶을 어디서든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이 예배를